계속 생각만 해왔던 그 성경 동화인데 오늘 지윤 자매가 너무 모범적으로 잘해줘서 훈련도 하는 줄 네, 다음에 하실 분들도 불현듯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 지은 자매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따라온 데는 역시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치기도 하셨지만 이 사건이 되게 큰 소문에 되게 됐던 거는 그 집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그저 고쳤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나 또 안식일에 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또 고치시는 사건이나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갔습니다. 거기다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환자를 고치냐 이런 비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거기서 맞서 싸웠는데 논리적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압도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논리력. 또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들을 때 아니 이거는 도대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어떤 재미있고 신기하고 너무나 뛰어난 그런 논리력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다 이런 소문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발치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래. 야, 저 사람은 그 아버지가 목수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호기심을 갖고도 있었지만 차마 자신의 지위 때문에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2만 명 가까운 2만 명이 훨씬 넘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하고 싶었던 뭐 그렇다기보다 여러 가지 나라의 정세나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결탁을 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피폐한 그런 심정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만 될까 이 거룩한 땅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더러운 이방인의 압제하에 있어야만 될까라고 하는 수백 년 동안 흘러왔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평민들은 한 끼 식사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그 꼬마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간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야 그럼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가 라고 하면서 싸준 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걸 가지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야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한 끼를 해결했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먹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일은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는 것이죠. 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뀔 것이라 그런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이든 또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돈의 문제이든 아니면 질병에 관한 문제이든 분명 이 사람만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부목사 때 가끔 절박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저를 찾아왔다기보다는 뭐 교회를 찾아왔다가 마침 그 당일에 뭐 제가 이제 설교를 했거나 하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대부분 보면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뭐 새벽기도 시간 또 혹은 금요일 철야 시간 뭐 이런 이후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몇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생각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일산을 전혀 몰랐었어요. 왕십리 쪽에 있었을 텐데 금요일 찾아도 다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막 이제 불을 끄고 그러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막 허겁지겁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그때 일산에서 거의 막 본인의 집이 뭐 수백 평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뭐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러면서 막 다 날려먹고 자기 딸 한 명만 그냥 이렇게 그냥 보자기 하나 쌓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도망 나오듯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더 이제 알게 된 건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클래스급의 그런 공연장 무대에 서는 사람인데 일산에서 그 큰 집에서 살고 이랬을 때는 충분히 넉넉히 해줄 수 있었지만 나중에 되니까는 뭐 무대 서는 데만도 뭐 그들만의 세계겠죠. 뭐 수천만 원이 또 뭐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일단에 화정에 있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이 저를 갖다 똑똑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앞에 이제 공연장이 있었는데 같은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30대의 아들이 그 공연을 위해서 막 이런 조명 같은 거 설치를 하다가 그 조명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맞아서 의식불명이 됐는데 그 교회 앞에 이제 병원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계시다가 이제 기도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험 가입도 안 돼 있고 또 이게 뭐 적극 관계는 모르지만 이게 뭐 원청이나 하청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은 의식도 돌아오지도 않고 한 10분 정도도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을 얘기를 했지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할 수밖에 없는지 뭐 느끼지 않으려 뭐 그럴 수가 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그분을 계속 뵙지는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박함 속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먹을거리, 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문제들로 예수님 앞에 오게 될 때에 그것은 이들이 먹고 있는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돈이나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합적인 문제의 그런 표상이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주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6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이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이 기적 속에 기적 너머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병이어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는 이 기적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함께 얽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이때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기간이 약 40년 동안의 기간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성과 노약자와 아이들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최소 6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먹어봤자 한 달이나 먹겠어요? 그런데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하늘에서 매일같이 직접 빵을 내려주셨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채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의 생명은 오직 매 끼니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빠짐없이 그 은혜의 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0만 명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빵을 주셨지만 빵은 다른 모든 총체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접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지만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했고 그 5번의 결혼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또다시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 6번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성들이 자기의 집안이 엄청난 부유한 그런 집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6번째 남자를 또 찾아야만 했었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데 결국 이 형편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 사이에서 남자든 여자든 보기만 하면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5번째 남자, 6번째 남자, 뭐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웠고 마음 둘 곳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마름, 갈증, 딱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앞으로 있을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시고 겨냥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포도주로 상징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이 빵으로 상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저주, 낮아짐의 표상인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질 때에, 풍요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넘어서 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매주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퇴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무언가 성찬에 대한 참 그 간절하고 뜨거운 느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굳이 매일 그렇게 매주 성찬을 나눴었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예수 생명을 우리가 기념하고 따르겠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육신의 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빵보다 하늘의 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예수의 빵,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찬을 포기하지 않고 매주일 그러면서 지키면서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빵도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육신의 빵을 채워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늘의 빵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빵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빵 문제에서 하늘의 빵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빵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빵은 다른 것으로 굶어도 견뎌내도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내다 보면 조금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체 가능하지만 하늘의 빵은 결코 대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가 아니라 기적 그 자체일 뿐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물론 그 절박한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의 해결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해결을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가? 왜 헌금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가? 왜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왜 매일매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근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원하는 부분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동일한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절박하고 너무나 절실한 상황들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젊었을 때의 그런 절박한 상황들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내 상황은 나아졌는데,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그런 상황들이 또다시 절박한 상황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차라리 나 혼자 겪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견디든지 참든지 해보겠지만, 가족이 걸리고 애들이 걸린 문제라면 정말 거기에서의 절박함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근원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근원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제 쌀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이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것과 같지 않는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